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주도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구상해 나가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계획하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을 계획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획하며 나아가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계획할 때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년에 있을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오늘 우리가 가장 맞닥뜨린 현실의 일들만 바라보며 현실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는 현실 너머의 이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 오늘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떤 것을 더 바라보고 어디에 더 무게를 두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 삶을 지극히 현실적으로만 바라보고 앞길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는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오늘 이 이상적인 것에 내 삶의 무게를 더 주는 사람, 현실 너머의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나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을 우리는 이상주의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 안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무엇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며 힘들어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현실과 또 신앙 안에서의 이상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감과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느끼고 알게 되지만 때로는 현실의 고난 속에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목소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오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오늘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현실성, 때로는 실현성이라는 현실의 거센 바람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상을 슬며시 내려놓아 버리거나 외면해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 안에서 이상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 현실에 속한 부분이기에 우리가 현실에서의 일들을 그저 멀리만 해서도 안 될 것이요. 그렇다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오로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맡기고 그 결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모습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며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본문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천국을 소유할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법칙과는 오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것, 또한 줄이고 배고픈 것, 또한 슬픔 가운데 눈물 짓는 것, 세상에서는 모두 복보다는 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오늘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자이나 오히려 가난함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 또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해 애쓰며 내 배를 불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때로는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위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자,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또 누군가의 슬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눈물 짓는 자, 모두 세상에서는 같이 절하 받는 모습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또 어떤 이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 욕설, 외면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켜감으로 인해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또한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는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 땅에서 고난이며 고통이며 어려움이며 힘겨움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하나님의 곁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이와 같았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결코 그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할 이 세상 마지막 고난 후에 천국의 삶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이를 복이 있나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내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하고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또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오늘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더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 이상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화가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에게 화가 있습니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만의 부요함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이 물질, 부요함 자체도 경계를 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부요함을 통해 위로를 얻는 자입니다. 오늘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로 인해 또 자신이 이 땅에서 쌓고 얻고자 하는 소유가 주는 만족과 위로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무소유라는 말 대신 풀소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소유라는 말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또한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풀소유의 삶을 가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투기, 한탕주의, 빈부의 격차 등의 여러 문제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또 자신의 삶의 열매들, 또 자신이 열심히 살아간 삶의 보상들을 이 물질의 소유에서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쌓으려 노력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소유하려 노력하며 조금 더 하며 오늘 그러한 끝이 없는 만족의 늪에서 오늘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헤함도 또 없어짐도 없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부유함에서 오는 위로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오늘 천국의 위로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함께 배부른 자 또한 웃는 자 역시 오늘 앞서 나온 선언에 줄인 자, 웃는 자와 각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먹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는 데에서 누리는 그러한 만족만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 또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듣는 자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로부터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복음서를 통해 나를 따르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으며 오히려 핍박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만을 듣게 된다면 그의 삶에 신앙을 지켜감으로 인해 어떠한 고민도 고난도 어려움도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아 우리는 그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회중의 필요와 회중의 욕구를 파악해 듣기 좋은 말로 자신의 신념을 포장하고 또한 그 신념이 마치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바로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까? 신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할까 하는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자체는 매우 기쁘고 복된 소식이지만 오늘 그 신앙을 우리 삶 속에 지켜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민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오늘 눈물 짓고 내가 손해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행인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또한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신중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신앙의 이상,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오늘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때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요 어려움이지만 오늘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때론 세상에서 뒤처지고 느릴 수 있지만 오늘 복의 길을 사모하시고 오늘 그 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복의 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신중히 내딛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다음 세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